자, 오늘 요한복음 강해 12장 두 번째 시간 우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까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요? 자신을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 예수, 성령, 삼위일체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구분을 해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어도 되고 예수 말씀은 안 믿어도 된다고 싹 빠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아니라 예정된 자만, 세상이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하는 자만, 이런 식으로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부자 만들어주러 왔어. 근데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 말을 믿는 거는, 자기가 한 말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성령,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13장 14장에 이제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내가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씩 좀 짚어나가 보십시다. 지금 한국의 탄학상에서 보니까 어제 그 장신대 교수라고 했던 자가 야당 대표를 살해하라고, 예? 탄핵 촉구 대표를 하겠다는 학생들을 협박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살해하라고 그렇게 하는 자를 기뻐하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심지어는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신 분이 누구?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살해하라고, 그것도 장로교 목사, 교수라고 하는 자가 그런 소리를 과연 한다? 그 결론은 뭐예요? 좌판이 우판이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그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틀리잖아.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을 위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침례받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까지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장로교 목사, 장로, 권사라는 사람들, 한기총, 한기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천지, 무당협회, 통일교, 소위 지들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협작을 해서 무당신 믿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사람까지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문제라고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싸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세계 사람들이 칭찬하는 정말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조선민족이었었다라고 많은 글에 나와 있다고. 백의민족, 동방예의지국. 근데 이름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붙여놓은 가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썩게 만들었어요.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을. 예?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권력, 명예, 예수님을 유혹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그 사단에게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완전히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교회라고 붙여놓은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죠? 심지어 이제 아내하고 같이 여기 침례교 신학교 교육 박사라고 하는 목사, 침례교 목사 부부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만 믿으면 다 기독교래. 그럴까요? 정말 기독교일까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통일교, 신천지 얘네들은 삼위일체 안 믿는다 그래요? 다 믿는다 그래요. 천주교 물론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썩게 만들었을까? 그 본성, 그들이 믿는 영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를 요청했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어. 모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도 직접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래요? 죄가 있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여달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고 어떤 거는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왜곡해서 그 말을 변조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단이 한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그 말을 그 주장을 한 목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믿으면 가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49절,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조금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세상에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하려고?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한 군데도 안 나온다고. 가까운 장로교회 목사,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병 걸려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면 바로 낫게 해주시고,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야. 이 목사가 자기 말에 따르면은 예수 잘 안 믿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는 예수 잘 안 믿었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무식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셔서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 수정들더라. 이거 하나 가지고 그따위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완전히 지금 목사라는 것들이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자기가 하는 모든 이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믿어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알고 믿어야 구원을 잇다.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어머니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알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얘기하면 그 목사 얘기를 믿어. 그러니까 목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 집회에 나와가지고 누구를 죽이라고 그러고 무슨 재판관 무슨 어디 서부지법을 가서 때려 부시라고 그러고, 그게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요. 그 목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연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한다고 해서 가서 재판소를 가서 때려 부시고 그 판사를 잡아갖고 죽이려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이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냐고요. 한국은 이놈의 기독교라고,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진짜 기독교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독교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다 좀 썩어버렸어. OECD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잖아요. 가장 자살률이 높고. 하나님 믿는다면 그것도 또 교회 다니는 것들이 자살을 많이 해. 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교회 장로라는 게, 예? 김사만 교회 장로라는 게, 나는 목사님 나는 결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살해. 이야,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여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지옥으로 집어 던지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가?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적을 행해서 병도 고쳐주고 테레사처럼 평생을 인도 빈민굴에 가고서 목숨 바쳐서 그들을 도와주고 온갖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시겠대. 이 패역한 자들아. 아니 좋은 일 많이 했다는데 어떻게 행악하는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신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나도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이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했던 자들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가장한 사단의 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예가 누가 있어요? 바로 욥의 세 친구들. 지금 세상에 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다 나오잖아요. 네? 너 무슨 죄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믿으라고 막 계속해서 거의 한 20장에 거쳐갖고서 욥을 계속 뒤집어 놓잖아. 욥은 아니래 그게. 근데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욥과 욥 세 친구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나라고 한 것은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회개하라도 아니야. 뭐라 그래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해라. 너희가 지금 회개한다고 기도하는 것 그거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너희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영, 하나님이라고 가장해서 너희에게 들어온 사단의 영한테 기도하는 것이 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를 알아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에 다마스커스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눈이 멀게 되고 그 눈을 뜨게 되고 난 다음에 그를 데리고 아라비아 반도로 데리고 가셔서 3년이 넘도록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깨닫게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네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짓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가 되냐고.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미국에 와서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할 적에 범퍼 스티커에 뭐가 있었다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각의 모든 기준이 누구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그 스티커 안에 딱 담아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의 충격이 딱 오는 거예요. 야,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았나? 정말 나의 주인이 말로만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었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야, 이 진리를 내가 왜 몰랐었을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떠들어대 봐야 구원받은 자들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 믿은 거야. 나는 구원받은 거야. 조금 아까 마이크 보낸 그 카톡 내용에 뭐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 그건 왜 자유로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누가 뭐라고 떠들어 대든 말든 욥처럼 자기 자식 다치고 재산 다 뺏어가고 몸에 병을 주고 해도 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정말 나와 하나 된 적이 있었는지 우리 자신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어리석게 세상을 보며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부터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버지 보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귀한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은혜가 함께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마음의 중심 깊숙한 곳에 굳건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